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누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를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승리의 왕이 되신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73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죠. 아합 시대에도 있었고 그 아들 여로암 때도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나병도 고쳐주고 그렇죠. 또 사마리아 성을 자기를 포로로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사마리아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또 도단성이죠. 도단성을 둘러쌌던 사마리아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간 후에 또 잘 먹여갖고 다시 돌려보낸 일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한동안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었고 평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경과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메섹을 방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기가 그 병을 고쳐뒀던 나만 장군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을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다른 의도로, 다른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곳에 방문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하게 하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중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언제 마감할지 모르니까 이 베나닷이 마음에 많은 근심이 있었겠죠. 근데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메섹 성읍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사엘은 아마도 나만을 대신하여서 베나닷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아마 감당하고 있지 않았던가. 왕의 신복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 이름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나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왕의 눈에 벗어나서 그 직위를 하사엘에게 넘겨준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은 나만 스스로가 모든 직위를 리타이어하고 그쵸? 조용히 조용한 곳에 혼자 기거하였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통 왕의 신복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볼 때는 나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사엘이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나만의 세력이 많이 꺾이고 이제 하사엘이 새로운 왕의 2인자로 등극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손에 예물을 갖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어라. 내가 이 병이 들렸는데 이 병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병인지 죽을 병인지 좀 하나님께 여쭤달라고 엘리사를 방문하라고 하죠. 하사엘이 다메섹에 좋은 모든 물품으로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 나만이 이스라엘을 엘리사를 방문할 때 낙타에 싣고 온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그 많은 예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선지자를 높이는 그러한 그 공경의 존경의 그 표현이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찾아온 경위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가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반대되는 또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서는 내가 나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나닷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는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하사엘이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를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볼까? 내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당황했죠. 그래서 내 주여 선지자님 어찌하여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하사엘을 말하죠. 내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한 일들을 내가 보았다. 알고 있기 때문인데 너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은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돌에다 메어 치고 또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그러한 끔찍한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깜짝 놀랐어요.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 올까? 자기를 한껏 낮췄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그 하사엘이 자기를 개 같다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하사엘의 성품이 개망나니 같다죠. 성질이 개 같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스스로를 드러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그러한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표현된 당신의 개 같은 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겸손을 표한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닐 때 사울이 볼일 보고 있을 때 옷자락을 베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개라고 다윗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선하게 대해줘서 궁궐에서 같이 기숙을 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그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자기를 낮춰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당시에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출 때 표현하던 하나의 그 관용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사엘도 자기를 낮춰서 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러 올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장차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베나닷을 대신해서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때 하사엘의 마음속에 내가 그 베나닷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흡사 마지막 만찬 때에 유다가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뛰쳐나갔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이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시침이 떼고 anyway 하사엘은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베나닷에게 엘리사를 만나봤냐? 뭐라고 선지자께서 대답하시더냐 물어봤더니 임금님이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하루가 지나자마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어서 질식사시키죠. 그래서 왕이 죽고 대신하여 하사엘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입으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죠.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지진이 나고 또 바람이 불고 또 불이 지나갔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엘리야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분부 가운데 이 세 번째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역할만 감당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이 약속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냥 무산된 것이 아니고요. 결국 엘리야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가 이제 이 말씀대로 다메섹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그 역사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하사엘이 처음에 왕의 심부름으로 엘리사를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베나닷은 죽을 것이고 병으로 죽진 않지만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가 이제 아람의 시리아의 임금이 될 것이고 너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처참하게 살육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아마 이 하사엘이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왕의 자리를 찬탈할까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까지 와서 내가 이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다음날 바로 거사를 거행하죠. 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도 그 전날 베나닷에게 나가서는 웃는 얼굴로 선지자님께서 엘리사 선생님께서 왕의 병이 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가증된 모습으로 왕에게 떠나간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데 어떤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받다든가 어떤 징계의 채찍으로 쓰임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이에 쓰임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에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죠. 하사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다고 나쁜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내 일을 감당했냐 안 했냐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나쁜 일에 쓰임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개개인의 성품, 개개인의 마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였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았다고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이거를 증거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떨 때는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이루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0일 전도주일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첫째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또 교회를 멀리했던 발걸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요. 특히 가까운 우리 가족들, 자녀들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치료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서정옥 권사님 속히 회복되어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입술로 우리의 적은 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낙심하였던 심령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멀리했던 발걸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전도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숙 문사님, 신옥자 권사님 늘 아버지 주 3일 있는 투석 치료관 특별히 아버지 날씨가 더운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투석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서정옥 권사님 속히 아버지 참으로 몸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또 퇴원하시고 교회에도 예배에도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